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의 끝부분이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다 주인공이 있죠.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여기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무엘 혹은 사울, 다윗, 요나단, 골리앗, 다양한 인물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 한 명의 주인공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를 지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은 이 다윗. 우리는요, 여러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듣고 이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본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우리가 방학이 되면요,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어지는 많은 방학 숙제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독후감 쓰기였습니다.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는 읽어야 될 책 목록이 막 주어지죠. 근데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위인전이었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링컨, 에디슨, 파브르 등 유명한 위인들의 위인전이 다 거기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책, 바로 위인전.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책도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인물 다윗이라는 제목의 위인전이라고 봐도 될까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사무엘서를 위인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위인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위인전들을 생각해 보면 위인전의 마지막쯤 가면 그 책의 주인공, 소위 말하는 위인의 지난날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위인에게 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정리의 내용이 위인전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가 본받고 따라야 할 삶을 살았던 이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성경책 사무엘상하, 그럼 이 책의 마지막의 부분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사무엘하를 끝맺는다고 하여서 맺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울과 아들들과 자손들이 죽음을 맞이하던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이어지는 22장에서는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면서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이 책이라는 그 끝부분에 나온 내용들이 21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과 그리고 다윗의 찬송이 담긴 22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22장과 23장에 주목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주인공인 책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쓸 때 대부분의 위인전이 그렇듯 다윗이 등장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22장과 23장은요, 정작 다윗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그 다윗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합니다. 22장 2절 그리고 28절 29절인데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38절 39절인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이라 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지금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사무엘서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정작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위인전에서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주인공을 자랑하죠. 칭찬합니다. 본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인전과 비슷하게 생긴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그 마지막으로 가니까 오히려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길고도 힘들었던 전쟁을 마치고 지금 사울을 대신해 새로운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축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접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놓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견뎌냈으며 결국 무엇을 이루어내었는지를 다 적어놓고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을 기억하지 말라, 다윗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가 기억하고 봐야 되는 건 다윗이 이룬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죠. 단순히 한 사람이 왕이 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도의 삶 속의 주인공이 성도 자기 자신이라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윗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더 멋지게, 더 대단하게 포장하고 존경하도록, 본받도록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걸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얼마나 잘 견뎌냈고 그는 또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한 명이 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람은요,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그 형제, 그 오빠, 그 언니, 그 누나, 그 형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 누가 봐도 존경하고 싶은 사람? 누가 봐도 멋지고 예쁜 사람? 아니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성도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그 형제, 그 자매를 떠올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부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공은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창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나의 이름도 나의 빛도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내 주권이 세워지는 거죠. 그건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거창하고 대단하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고요, 사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창공 내에서 아직 어색한 관계가 있다면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모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눈부시게 밝고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미래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요, 나는 도대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삶을 살았던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뒤로 숨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십자가만이 높이 들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만이 높이 들리는 삶, 내가 기억되는 창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가득 찬 공동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 앞서 섬기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창공이 이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가, 이번 남은 한 주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내 뜻,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